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식당마다 가면 걸려져 있는 글씨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맛으로 승부를 보자. 맛으로 승부 보겠다. 맛. 응? 여러분 음식점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맛을 보고 천국 맛을 보고 성령의 맛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본 맛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런 게 있고 사람이 혀로 맛을 보는 맛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쓴맛 그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맛. 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맛이라고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아야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봤다는 말은 음식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먹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먹어봤다 그런 얘기예요. 먹어봤어요. 시편 기자는 지금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과 함께 다윗의 군단을 쫓아다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끊임없이 장인은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는 끊임없이 도망가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체험, 이게 맛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이게 하나님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맛이라고 그러니까 쓸 건가 달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쓴 글이 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옆에 나라,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누구의 신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 보고합니다. 왕이시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인기에 절정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기껏 안전한 것으로 도망쳐 왔다고 생각했는데 불기둥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대문 앞에 앉아서 몸을 극적극적해요. 그리고는 한술을 더 떠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흐르면서 수염에다 침을 줄줄 바르고 있다고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말해요. 신하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 캡인 사람이 여기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아기스 왕이 대문 밖에 나가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고
몸은 뜩뜩 긋고 있고 얼굴은 보니까 그냥 몇 년을 안 씻었는지 시커하고, 성경은 그런 말은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험에 춤은 질질마다 아주 고드름 달리는 것처럼 달려있고,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이때 아기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치광이 아니냐? 미치광이 아니냐? 이런 사람을 왜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있어. 그 사람 한 사람 모자라서 데려왔어? 그리고는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둘람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아둘람으로 도망쳐 나와서 거기서 오늘 본문의 시편을 써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체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체험, 그것이 하나님의 맛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맛을 보고 한 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맛을 봤을까? 하나님은 어떤 맛이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맛 좋은 음식점에 다녀오면, 여러분, 맛 좋은 아주 맛있는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다른 사람에게 이바고를 한다 안 한다? 예? 아이 거기 가봐, 내가 가서 밥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예?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맛을 느낍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인가? 첫 번째,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봤어요. 이 말을 바꿔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맛봤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 내가 손잡고 가면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에? 부모와 자식 간에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손에 끈을 묶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6절입니다. 6절. 다윗은 곤고할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복없이, 이 팍팍한 사람, 이 팍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인간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오직 내 몸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메마른 나.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무기를 주셨으니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메말라서 곧 말라버릴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아픔의 다리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자람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행의 상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공고할 때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너의 작은 시름까지라도 들으시고. 우리가 안고 승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나의 원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신다. 공고할 때라는 말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고할 때라는 말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자기 신세가 죽을 개같이 벼룩 같을 때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오며 누구의 뒤를 쫓으리까? 죽은 개나 마치 벼룩을 쫓는 것 같다고 사무엘상 24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포로가 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온 민족에 기도했어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십시다. 자, 여러분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이 곤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이잖아요. 모든 환난에서 세 번째,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7절입니다. 다윗은 천사가 진을 치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셨다. 창세기는 하얀검으로 지키셨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옆에 영물이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시니 그게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을 수종두는 천사가 있다는 것 아는데 천사를 열중시켜놓고 여러분 혼자 힘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에? 천사 부려먹어야죠. 천사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천사가 일하는, 다윗은 천사가 늘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맏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 어느 시골이든지 가면 다 카메라가 있어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한 8시쯤 돼서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행동을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몇 번이나 카메라에 걸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길 가서 길거리 가서 잘못된 행동하면 안 돼. 다 카메라에 찍혀. 다 카메라에 찍히는데 특히나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주찬이가 보고 있어요.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치시고 지키셔. 하얀 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켜주심의 안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11절입니다.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11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남이 은혜고 만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나누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중요한 말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입 관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요거 관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로 계사의 말을 금할지니라. 말은 씨가 돼요. 말은 씨가 있어. 말씨. 저 사람 말솜씨가 참 좋아. 씨. 옆 사람하고 아이고 배기 싫어. 그럼 배기 싫어져요. 근데 옆 사람 보면서 자, 오늘 참 화장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도 같고 한 것도 같은데 참 멋지겠어. 그러면 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야. 했다는 말이야. 응? 멋지게 말을 해. 응? 나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하고 두 딸내미가 오면 도대체 복사판인지 몰라. 내 눈에는. 응? 나는 지금도 저것들 둘 가운데 누가 하영이고 누가 하은인지를 몰라. 10년 훨씬 내가 몇 년, 10년을 훨씬 더 10년을 봤는데도 난 니들 하영이 손 들어봐. 몰라. 그런데 어쩌면 친이 엄마는 잘 아는지 몰라. 에? 이깔리 잘 아십시다. 이깔리.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자다.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합시다. 말 실수하지 않고 살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하는 말, 잠언서 25장 15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상아 같다. 아멘이죠? 두 번째 솔로몬의 말이에요. 잠언서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으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아멘이죠? 세 번째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감옥 가는 사람 있어.
많잖아요. 잠언서 18장 16절, 미루는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매자청하지 마시길 바래요. 입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입 잘 관리하시길. 두 번째, 악을 버리십시다. 악. 엘리암 K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전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만은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악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심에 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멀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도 죄는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꾸로 말했는데, 여러분, 죄 지으면 얼마나 미워요. 근데 죄 지은 죄인도 새근새근 잠자고 있으면 불쌍해.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 내 근심 걱정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라면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삶을 돌이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